지난주에 이어서 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에 갔지요. 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이제 한번 출장을 다녀온 것인데, 학자들은 대부분 그 안에 문맥을 살펴볼 때는 그것이 한 해 안에 이루어진 거니까 적어도 비운 것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이제 한 몇 달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열심히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몇 달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어느새 막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참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 좋은 신앙 습관을 들이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이게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돌아온 후에 목격하게 된 세 번째 불법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첫 번째로는 이방인인 도비야를 통해서 성전을 부정하게 한 일이 있었죠. 그죠? 4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돌보지 않은 그러한 일이 두 번째 불법이었다면,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처럼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율법을 범한 것이 세 번째 불법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습관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그렇게 패망했었고, 지금도 자신들이 어느 제국의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사의 종이잖아요. 바벨론의 종으로 갔다가 이제 바사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다는 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안식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개혁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의 첫 번째를 보면 우리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재물을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쭉 읽었었는데요. 앞에 성전도 정화하고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지으러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그것을 다 회복을 시켰습니다. 백성들도 그런 걸 보고 다 11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었지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이 백성들이 아무런 가책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안식일을 쉽게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 운반하고 포도주와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서는 막 음식물을 팔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인 두로 사람이 그 성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물고기도 팔고 다양한 물건들 파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 안식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이 일은 사라져야 될 그러한 분명한 악요로 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도자들의 모본이 중요한데,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귀인들, 귀족 계층들,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나간 역사를 더듬어 가면서 이들을 꾸짖고 또 깨우치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고 매매하는 것을 보아서는 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는 돈 버는 일이 사실은 더 그들에게 중요하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이방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가 돌아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의 그러한 풍습이나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물질,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물질을 최우선 수위로 두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명예를 중요시한다 어쩐다 해도 알고 보면은 그 뒤에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 우선주의, 물질 만능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그 영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가 하는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7장에 가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물질로 인한 어떤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를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할 때가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불신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가치관에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먼저 계산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땅히 그건 합당하지가 않은 태도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보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제 문을 닫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예.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이렇게 다 파괴가 되었던 건데, 어떻게 조상들과 똑같이 안식일을 범하면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징계를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 중에서 구원하셔서 가까스로 회복을 시켰는데, 또다시 율법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면 이러다가는 정말 더 큰 일을 우리가 당하겠구나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위기감인 것이지요. 예.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지도자가 참 절실하게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가 하는 이 여부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율법 준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의 대표적인 기준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는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려고 안식일에 찾아오는 그 이방인들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행합니다. 안식일 전날 저녁부터 성문을 닫아 놓기로 결정하고 부하들을 시켜서 문을 지키도록 한 것이지요.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을 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손절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아무 생각 없이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 의외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생각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폭이 넓어야 된다. 그런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면서 상대편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아무나 만나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그 만남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 신앙을 잘 지키면 되지.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만 잘 지키면 돼. 내가 누구를 만나든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매한 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한 영향력을 차단을 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지혜롭고 어쩌면 우리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18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 우리 18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전의 것 생각하지 않고 도로 더 악을 행하는구나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고라든지 재난을 당했을 때에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을 늘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는 자꾸 반복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나간 과오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거를 해결을 하면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을 텐데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멀리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마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영적인 성문을 굳게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차단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의 쭉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적당한 선에서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더 철저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문을 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사꾼들이 이제 아침 되어서 성문 열기만 하면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시 들어가야지 하면서 딱 성문 앞에다가 바깥에 이제 성 밖에다가 자리 펴고 이제 누운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계 문제가 달린 거니까, 예. 자기 고객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 있는데 빨리 가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문제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더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2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지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키라. 처음에는 자기의 군사들에게 시켰다면 이제는 정식으로 레위인들에게 성문을 지키는 그 직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어떤 거룩성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들 하면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성도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도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도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거리로 삼지도 않고 본인도 어떤 노력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어쩌면 그 신앙이 지금 자고 있거나 아니면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성결함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근 12년이라는 시간을 느헤미야가 공을 들였는데 이거는 뭐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단톡방에 예배에 관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 교계에서는 이 언택트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예배의 거룩성이나 이 예배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영상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교회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은 자꾸 해이해지는데 그 마음 붙들어다가 바른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특별히 그런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모습이 그대로 전수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예배는 이렇게 편하게 드려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건 뭐 지금 전 세계가 마찬가지란 얘기죠. 외국인들이 침대에 딱 기대고 누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목사의 설교만 딱 골라서 듣는 거를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퉁을 친다 이러지 요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늘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편안한 것에 너무 쉽게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안식일 준수에 관한 문제는 정말 이 언택트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본질 또 성도의 거룩성을 지켜내느냐에 대한 아주 강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믿고 있다. 제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은 나는 마음은 믿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과 같은 시대에 그래, 나는 직분도 있어, 세례도 받았어, 그리고 난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어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신앙 다 팔아먹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우리의 태도를 갖추는 이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우리가 이러한 편리함 이런 것에 스스로 길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지만 그 홍보하는 영상으로 이제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온 가족들이 예배 갈 때처럼 다 옷을 갖추어 있고, 그리고 TV 화면 외에는 다른 어떤 잡다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성경책을 딱 펴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가 힘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그 예배가 아니냐, 그건 아니죠. 교회에 나오든 가정에 있든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아마 새 다짐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내가 하는가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성경 공부, 우리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지요. 그 다음 성경 읽기, 큐티 나눔, 영상으로 큐티 나눔 하는 것을 지금 화요일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교회에서 이것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님 그때 첫 주에 설교하신 것처럼 예배 드리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는 성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될 때에 그때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면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금방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거룩함을 해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강경하게 대처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문을 잘 관리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는 우리의 성문을 마음껏 열어서 거룩한 그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